오늘은 말라기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똥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몇 가지 문제점들,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조금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똥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자, 똥을 얼굴에 바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수준이 지금 똥밖에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똥 발라서 똥과 함께 제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수준이 낮았다는 거예요, 높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엄청나게 낮아서 똥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준이 낮았기 때문에, 수준의 기준이 엄청나게 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디서 떠났대요? 그죠? 옳은 길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더라? 많은 사람에게 갔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옳은 길이라는 건 뭐예요? 옳은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많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다 함께 제사장이건 백성이건 다 함께 율법을 거스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라기 시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버리고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내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옆 사람,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다수, 중간층, 평균층, 그래서 나도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중간만 하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러면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속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 수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높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높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기준으로 내려가니까 똥 되었다는 거예요. 똥 되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언제 옆 사람을 기준 삼으라고 한 적 있어요? 믿음의 기준, 믿음의 수준의 기준을 옆 사람 삼으라고 한 적 있냐고요. 바리새인들이 욕먹었잖아요, 예수님께. 왜 욕먹었습니까? 기준을 어디다 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옆 사람에게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에 두고 창기들에 두고 죄인들에 두고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들보다는 낫지, 나는 세리보다는 낫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수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똥 같다는 거예요. 똥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다고요? 기준이 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낮아요. 믿음의 수준의 기준이 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기들 모임에 가면요, 진짜 짜증나고 좀 싫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준들이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서로 그거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조금 한 20명, 30명 되면, 대형교회 목사님 오셨다는 둥, 막 이러면서 그러고요. 서로 잘하고 있다는 둥, 그 정도면 이 시대에 진짜 잘하는 거라는 둥, 잘하긴 뭘 잘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시대에도요, 얼마나 능력있게 사명 감당하고요,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하고요, 얼마나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거 안 보니까 그렇지, 자기들이. 교회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막 사모하고 막 헌신하고 막 동역하고요. 진짜 십자가 지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있어요, 없어요?
찾아봐요.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수준의 기준을 누구로 삼고 있다고요? 내 옆에 있는 허접한 믿음의 사람. 다수. 눈에 잘 보이는 다수들. 내 옆에 퍼져버린 그 사람. 교회 다니다 안 나온 그 사람. 내 친구, 내 이웃. 거기 보면서 그래도 나는 낯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누구 보고 따라갔다고요? 9절 보세요. 사람에게 치우쳤다 그러잖아요. 말씀 붙들어야 갈 제사장들이 사람에게 치우쳐버리니까 수준이 똥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너무 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낮은 기준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높은 기준을 주셨습니까? 누구 닮으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누구 닮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닮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엄청나게 높죠. 누구 따라가래요? 예수님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누구처럼 살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살라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 믿음의 수준의 기준이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을 주었다는 거예요. 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높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실상과 그 기준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나는 이것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 주님이 요구하신 기준이 높잖아요. 그럼 이 갭을 뭘로 메꿔야 돼요? 기도로 메꿔야죠.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한데요. 주님 더 큰 믿음 주옵소서, 더 큰 능력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고 그렇게 수준 높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다 따라잡을 생각해야지요. 그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막 응답도 받고 진짜 열매도 엄청 맺고 나아지고 달라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웬 다 죽어가는 옆 친구들 기준 삼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단단히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창세기에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는 그래도 우리가 좀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들과 갈라놓으시잖아요. 그쵸? 아브라함도 갈라놓으시잖아요. 이삭도 형제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갈라놓잖아요. 야곱도 에서와 갈라놓으시잖아요. 요셉도 11형제와 갈라놓으시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옆에 있으면 자꾸 어떻게 된다?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되는구나. 이게 기준이 돼버린다는 게. 그러니까 아예 뚝 떼어놓고 아무도 없는 누구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형들과 내내 같이 살았다. 그래서 형들과 기준이 똑같아져 버렸다. 수준이 똑같아져 버렸다. 그럼 총리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허접한 인생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가 되니까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목표가 되니까 하늘나라가 기준이 되니까 엄청난 성장과 폭발적인 축복을 다 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하실까요? 작은 기대를 하실까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주님의 기대가 크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기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자꾸 약하게 보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옷 하루도 힘겨워가지고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올리기 바랍니다. 다수의 군중 보지 말고요. 진짜 허접한 믿음의 다수를 보지 말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수준의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까지 막 달려가도록 기도하면서 은혜 구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똥 같은 인생이 아니고 얼마나 이거 모욕적입니까? 똥 쳐발라가 너나 똥이나 그 수준이다. 이런 인생 되지 말고 정말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속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다다익선에 잘 속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뭐에 속더라고요?
다다익선. 다다익선이 뭡니까? 많은 게 선이라는 거예요. 많은 게 선이야. 이거죠. 다다익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말라기 시대에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말라기 시대에 되게 중요했던 문제가 뭐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아내를 이방에서 지금 막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배워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아내를 여럿을 둔 거예요. 아내를 여럿을 뒀어요. 그래서 어려서 결혼한 신실한 믿음의 아내를 버려버리고 이방에서 막 예쁘고 막 눈 크고 막 빵빵한 그런 아내들을 막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아내를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많으면 뭐한 줄 알고? 많으면 좋은 줄 알고. 많으면 선인 줄 알고. 자, 그러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15절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15절. 자,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좀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 시작이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다는 게 적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에게는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몇 개를 만드셨다? 하나. 아내. 아담에게 있어서 아내를 하나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10명, 1000명, 10,000명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데 아담에게는 오직 몇 명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한 명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아내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논점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 1000명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명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 뒤에 시작.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경건을 위해서, 가정의 경건을 위해서, 인류의 경건함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 주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오직 몇 개만 주셨다? 한 명만 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하라고. 경건하라고. 타락하지 말라고. 가장 적정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아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우리들에게 불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요. 불을 주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왜 없겠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 정도 주십니까? 왜요? 경건을 위해서. 타락하지 말라고. 믿으십니까? 왜 탄탄대로의 삶을 아직 안 주십니까? 왜 적절하게 실패와 고난과 역경과 험난 줄령을 허락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타락하지 말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샘플을 주셨죠. 누구입니까? 사울왕. 샘플이에요. 자, 사울왕이 없을 때는 겸손도 하고 신실도 하고 참 정직도 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쓸만한 사람이었는데 많이 받았어요. 왕창 받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요. 축복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요, 경건함을 다 버리고요, 거룩함을 다 버리고요, 그냥 질투가 가득 차고 시기가 넘치고 탐심에 우상숭배에 미움과 살인과 폭력에 완전히 타락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샘플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많다고 다 좋아요? 많으면 다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산소 많으면 좋아요? 중독돼 죽잖아요. 산소 많으면. 죽어요. 여자 많으면 좋아요? 하나만 있어도 그 마음이 갈 때 같아서 이거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 나는 되게 맞추기 힘들던데. 근데 많아 보세요. 아우, 스트레스 다 금방 죽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 두 개만 돼도 초점을 맞추기가 때로는 좀 그러잖아요. 졸다가 한번 두 개로 보이잖아요. 눈이 막 한 20개씩 대봐요. 초점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목구멍이 여러 개, 성대가 여러 개야. 그래서 말할 때마다 음성이 막 다중으로 들린다. 그거 어떻게 시끄러워서 합니까? 소음 공해잖아요.
일이 막 엄청 많다. 일이, 할 일이 엄청 많다. 좋아요? 안 좋죠. 이러다가 죽어버리지, 그거. 여러분, 성찬 참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성찬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어쨌든, 그 은혜로운 성찬도 매주 하고 매일 새벽마다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칼빈이 원래 이제 중세시대에는 성찬할 때 포도주를 평신도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거룩하다고, 거룩한 성직자들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평신도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하면서 야, 그런 게 어딨어. 성찬 그거 은혜의 방편이니까 평신도에 다 주고 매주 했거든요. 근데 매주 보니까 처음에는 은혜롭죠. 막 못 받던 걸 받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고 피에 동참하고 우리도 십자가에 동참하고 우리 평신도들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주마다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게 한 달 되고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타성에 젖어버리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처음에는 매주 하자고 막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칼빈이 생각을 바꿉니다. 1년에 4번 정도만 하자.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찌빙글리 지나가지고 또 배자 지나가지고 그 다음 세대는 1년에 2번만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1년에 2번 하게 된 거예요. 다다익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 단기 선교 많이 갈수록 좋아요? 사람 많이 갈수록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 생각이지. 우리 생각에 티내고 싶으니까 많이 우리 이만큼 갔습니다. 이거 티내고 싶으니까 많이 가면 좋죠. 근데 많이 가봐야 한 절반은 일도 안 하고 빈둥대고 그러면 돈 낭비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 세우셨습니까? 12명. 하나는 그것도 배신하고. 1000명, 2000명 세울 능력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근데 딱 12명 세웠어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해야죠. 은사가 너무 많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 분열돼요. 은사가 너무 많으면. 고린도 교회 보세요. 많은 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선입니까? 아까도 말했죠. 많고 적음이 아니고 뭐가 선이라고요? 경건한 게 선이에요. 경건한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경건한 우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라고 하니까 되게 말이 어려운데 오늘 맥락에서 좀 그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는 거다.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를 어떻게 하자고요?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죠. 하나님이 안 주셔. 안 주셔, 만약에. 그게 뭐 물질이든 뭐든 안 주셔. 그러면 안 준 걸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래도 난 만족합니다. 이게 경건 생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셨다. 고난도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라면 고난 중에도 내가 만족합니다. 그게 경건이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짐 엘리엇 기억나세요? 이름이 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죠? 거기 인디언에게 선교 갔다가 죽임당한 그 남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었는데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을 통해서, 이런 극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진짜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요? 나의 교만을 꺾으시는 도구로 고난을 해석해요. 그리고 그 부족에 다시 들어가서 선교 사역 감당하죠. 남편의 죽음을 두고도 감사하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한 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2분, 3분 줄 능력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몇 분만 주셨어요? 유일한 한 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경건이죠.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을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여러 종족들이 있대요. 여러 종족들이 있대요. 테란, 프로토스, 뭐 이런 종족이 있대요. 어떤 종족이 있냐? 불만족. 재미없으니까? 수면부족. 실족. 사족. 그리고 반대 종족. 충족, 만족, 자족. 이런 종족들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종족이세요? 늘 불만과 불평만 하는 종족은 불만족이겠죠?
나는 과연 불만족인가? 늘 피곤해서 피곤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시키지 마요. 이거는 뭐예요? 수면 부족. 수면 부족. 아니면 맨날 삐치는 실족. 맨날 삐쳐요. 그냥 주구장창 삐쳐요. 실족. 말만 겁나 많아. 사족. 계속 사족 따라. 말만 겁나 많아가지고. 그런데 충족, 만족, 자족의 족장들 되기를 바랍니다. 충족, 만족, 자족에서 1등 돼야죠. 그게 경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족하고 충족하고 자족하면 은혜도 더 주시고 축복도 더 주시고 그래서 나아지고 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만 좋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적정가, 하나님의 적정선을 통해 정말 만족, 충족, 자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뭐라고 주신 거냐면 죽이라고 준 게 아니라 살리라고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2장 5절. 자,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2장 5절.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냐면은요.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어떤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그 힘의 목적이 뭐냐?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생명을 살리고 평강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세워진, 제사장들이 주신 힘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놈의 제사장들이 주신 권력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이익 챙기는데 그 권력을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1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이거는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가정에서는 누구에게 힘을 주셨냐면 남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힘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가정을 지키고 평안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말라기 시대인 남편들이 뭐 했다고요? 원래의 본처의 아내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울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다 성전에 와가지고요, 막 다 울고 탄식하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슬피 울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눈물 보시고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잘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사, 직분, 물질, 경험, 지식 일종의 주신 힘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일으켜야지요. 살려야지요. 가정을 평안하게 해야지요. 근데 그걸로 막 교회 어지럽히고 자리 하나 깨끗하다고 막 유세 부리고 그래서 성도 맘 상하게 하고 목회자 맘 상하게 하고 새신자 막 그냥 심령 실족해 하고 어린 심령들 막 실족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내가 친히 그들의 슬픔을 갚아주겠다.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뭐 이제 상권분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TV 보면.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목회자 권력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절대 권력이더라고. 절대 권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사법권, 교회 사법권 누구한테 있어요? 재판권 누구한테 있어요? 목사한테 있잖아요. 행정권 누구한테 있어요? 행정. 목사한테 있잖아요. 사실상 입법권 누구한테 있어요? 다 해가지고 동의하십시오 하잖아요. 그 반대 잘 안 하죠. 다 가지고 있어요. 3권을. 절대 권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보세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막 성도들 정죄하고 실족시키고 울게 하고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그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뜨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해야겠군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는 누가 절대 권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작은 교회 누가 절대 권력이에요? 성도들이 절대 권력이지. 왜요? 떠나갈까봐 벌벌 되잖아요. 목회자가. 한 사람이라도 떠나갈까봐 벌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 가지고 막 목회자만 아프게 하고 막 목회자 뒤 흔들고 막 상처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정말 서로 살려주고 평안케 해주고 섬겨주는, 하나님께 대하듯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하게 그 영혼을 여겨주셔서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기 사랑이 같이 조만한 어린 아이들도요, 인격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죽게 하듯 그렇게 작은 영혼 한 사람에게도 잘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똥 되지 말라 그랬죠. 신앙의 수준, 똥의 수준은 되지 말자. 수준의 기준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수준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친구, 다수, 군중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올리고 모자는 건 기도로서 주님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다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다다익선에 속지 말아라 그랬죠. 많은 게 선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선이냐? 경건함이 선이라 그랬죠. 경건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다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 주시면 하나로 만족하고, 안 주시면 안 준 걸로 만족하고, 또 더 주시면 더 주신 걸로 만족하고, 어떤 부족장이 되자 불만족, 수면 부족, 실족, 사족 아니고 만족, 충족, 자족의 족장이 되길 바랍니다. 주신 힘으로 어떻게 써야 되냐? 생명과 평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성도 누구라도 눈물 나게 하면 누가 그거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